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바로 다음 절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또 연속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그런 것이었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텐데 그것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 영적인 신앙이 되고 더 거룩해진다. 그러나 바울은 꽤나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런 금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두 개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거룩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게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죠. 자, 이제 연결되는 바로 다음 절 6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디모데전서를 제가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목회 선배인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과 충고를 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즉 교인들을 깨우치면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이것은 바로 앞의 말씀이죠. 온전한 거룩. 그것이 뭐냐? 결혼 안 하고 특정 음식 안 먹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반부는 6절 전반부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 내용은 6절 후반부인데요.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은 양육.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교인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너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에 의해서 너가 양육을 받게 될 거다. 6절 전반부는 자연스러운 말씀이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반면 후반부는 좀 갸우뚱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양육을 받을 대상이 사실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양육의 대상이죠.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양육합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죠. 그래서 오늘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수동태인데 이른바 즉 누구의 무엇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양육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교인들을 깨우치는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 형제들을 깨우칠 때 형제들이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을 깨우치는 너 디모데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양육을 받느냐? 수동태니까 그것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디모데 네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평신도들은 훈련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지만 그럼 목회자는 누구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좋은 교훈인데 즉
디모데가 사람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좋은 교훈, 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믿는 말씀이에요. 그냥 교훈이야 좋은 교훈이 아니라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즉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양육하는 것은 디모데가 믿은 말씀이 그를 양육하고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디모데를 양육한다. 지금 디모데를 양육할 자가 주변에 없어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해봐야 이제 편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홀로 떨어진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 사실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날도 목회자는 어디 가서 양육받을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뭐 가끔 목회자 세미나 그런 거 있지만 뭐 거기서 양육받는 건 아니죠. 목회자 전담 양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학교가 없어요. 신학대학 졸업하면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들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성경도 깊이 읽고 더 많은 신앙서적을 또 읽고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양육은요, 단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이 된다. 즉 양육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고 양육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생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양육한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물론 양육은 될 수가 없겠죠. 말씀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은.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듣고 자기가 읽은 말씀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양육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말하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훈을 들어서 양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양육은 없다. 신앙 성장은 없다. 그 말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하는 충고는 디모데야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이 된다. 네가 아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래야 양육이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양육이란 말을 제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죠. 특히 제자훈련 할 때 이 양육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의 제자훈련은 1960년대 내비게이터에서 시작이 됐고요. 내비게이터, UBF, CCC, IVF 줄줄이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70년대. 그리고 70년대에는 대학부로서는 성도교회 대학부. 제 친구가 거기 다녀서 그 교회 여러 번 갔는데 주일날 한 2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 꽉 찼습니다. 그 교회 잘 이름이 유명한 교회 퇴계로 입구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교죠. 꽉 찼고 뭐 내수동교회 오종현 목사가 나온 내수동교회 대학부도 유명했죠. 전도와 양육 중심의 성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오카노 목사의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아주 정말로 전격적으로 함에 의해서 어떤 기독 단체들에서만 이루어지던 양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큰 어떤 틀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 훈련은 지금 와서 보면 한때의 흐름이었어요. 지금은 또 셀 목회, 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자 훈련 얘기를 거의 교회들이 안 하는데요.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에 영원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볼 땐 저도 그걸 해서 알죠. 교재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학습 방식이 기계적이고 주입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자훈련이 우리 때 영어 교육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때 영어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우리도 단어 달달달달 외고 문법 아주 꿰뚫어서 아주 그냥 구석에 있는 문법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미국 사람도 모를 영어 문법을 우리가 공부했다고요. 근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 실제 실용적인 삶에서는 사용 못하는 영어, 리딩, 독서, 책은 잘 보고 영어 책을 리딩을 잘하고 문법적으로 설명도 잘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을 앞에 딱 세워놓으면 안 들리고 할 말도 없어. 한국의 교회 제자훈련도 비슷해요.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 구절 많이 암송시켰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구분이 안 돼. 보통 사람하고. 제자훈련한 사람이 사는 건 똑같아. 1년짜리 사랑의 교회에서 1년짜리 제자훈련이죠. 해외 출장 가면 잘라요. 1년 동안에 해외 출장도 안 가겠다고 서약을 해야 돼요. 거기는. 우리 아는 친구 교수도 그 서약하고 1년짜리 2개를 받은 우리 아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출장 간다 그러면 포기하고 다음 기로 넘어가야 돼요. 엄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1년짜리 2개를 했는데 2년을 한 거죠. 제자훈련. 꼼짝 않고 매주 레포트 쓰고 독후감 내고 큐티 보고서 내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별 변화가 없어. 여러분 얼마 전에 역시 지금 있는 대형교회죠. 기독교 TV도 방송까지 하는 그 대교회 장로님 만났을 때 장로 훈련 받는 과정에서 저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장로가 교육 중인데 독후감을 1년 동안에 한 10권을 읽어서 독후감을 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장로님, 그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상당히 지적이지 않으면 어렵겠네요. 독후감을 아무나 쓴 건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의 양육 과정이 너무 지적인데 초점이 돼 있어요.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없으면 매주 큐티 레포트 써야 되고 독후감 여러 권 책을 읽고 쉽지 않은 책을 독후감까지 쓰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자훈련의 목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삶의 변화예요. 그러나 오늘 그동안의 한국교회 제자훈련은요. 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건 확실해요. 암송도 많이 하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강남 대형교회 장로고 제자훈련의 대부인 목사님으로부터 대학부 때 1기로 제자훈련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교회죠. 그분이 대기업 CEO죠. 우리나라 유명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다 아세요. 큐티 노트만 넣어도 몇 박스가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성경을 보고 파고들었던 지식도 있고 서울대 나왔고 그래서 파고들어서 몇 박스입니다. 근데 그 CEO가 그 장로님이 다루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고 사람들의 욕설까지 하고 막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언론에 계속 노출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처음에 저도 놀랐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직접 제자훈련 1기
그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 일기를 받고 강남의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있는 CEO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머리로 한 거죠. 그 좋은 머리로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거뿐이온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요즘 UFC 격투기 유튜브들을 보면요, 재미난 게 좀 나옵니다. 중국 무술을 한 사람들하고 UFC 격투가들하고 싸우는 것이 여러 개가 나와요. 소림 사승려도 나오고 태국권을 한 사람도 나오고 중국 무술의 대가들 이렇게 밀어주면 와르르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유명한 격투가도 아니니까 중간 보통 아무나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격투기 선수들과 싸움을 붙여봤더니요, 대부분 1분 안에 KO돼요. 중국 무술하는 사람들이 1분도 안 가.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쫙 뻗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다 그래 다. 여러분, 실제 싸움 잘하는 것과 호공에 주먹 휘두르는 건 다르죠. 혼자서 주먹 쓰고 발 쓰고 규칙적으로 어떻게, 그게 무술 연습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주먹을 쓰는 거는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중국 무술이 심신을 훈련하는 좋을 줄 몰라도 실제 싸움의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제자훈련도 비슷해요. 세상에 나가면 얻어 맞아 뻗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중국 무술한 사람 같아요. 우리 때식 영어 교육받은 사람 같아요. 제자훈련에서 중요한 게 재생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제자를 복제해내는 것이 양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많이 인용하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자, 이게 이제 카피되는 거죠. 네가 나한테 들은 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다. 그렇게 계속 되면서 이게 재생산이 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3명을 제자 훈련하면요, 그 3명이 또 3명을 제자 훈련하면 9명의 제자가 되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은 제자훈련 공부할 때 배운 게 그거예요. 전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많은 수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본인 A라는 사람의 그 글자가 흐릿하면 그걸 카피한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저리 가면은 보이지도 않는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생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양육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제자훈련이 다 그냥 머리로 하는 걸로 지금 가고 말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착 가라앉았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양육할 거다. 내가 말한 모든 이야기를 생각나게 할 거다. 누가? 보혜사 성령이. 머리가 그리 좋지 못한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도 많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겠죠.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했던 말을 다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거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의 양육이 되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주고 양육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 순서의 역순을 밟아야 돼요.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간에 껴있죠.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음성들을 문자로 바꿨다면 문자를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양육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양육이 거기서 일어난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렇다는 거죠. 양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역 개정을 보면요, 양육한다라는 이 동사가 기록된 것이 7군데인데 7단어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먹이다는 뜻이에요. 먹인다, feed. 영양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양육을 받다의 헬라어는요, 트레포라는 먹인다라는 단어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 영어에서 인이죠.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 단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 양육,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양육이다.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대조되는 단어가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양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에베소서 6장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할 때 양육하라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양육될 거다 할 때 그 양육의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트레포라는 단어 앞에 오늘 본문은 앞에 인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은요, 인이 아니라 아웃, 거꾸로 밖에서란 단어가 접두사로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아비들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서 양육하라는 밖에서부터 하는 양육입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양육하라는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양육이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밖에서 누가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양육이 되는데 그 안에서부터 양육되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뭐냐? 말씀을 믿을 때, 내적으로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내 삶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양육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뜻입니다. 밖에서 양육되는 건 다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양육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처럼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본문은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고 그 양육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육은요, 셀프 양육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런 고도의 독후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양육할 수 있느냐? 내가 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것이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셀프 양육이죠. 오늘 디모데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는 더군다나 신앙 서적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혼자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육이 되겠어요? 디모데도 양육이 돼야 성도들을 또 더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방법이 네가 아는 말씀 믿어.
네가 들은 말씀 너도 순종해. 그러면 네가 양육이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셀프 양육은 믿음과 순종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산골짜기에서도 양육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 의지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신앙이 자랍니다. 대형 교회에서 제자 훈련 몇 년 안 받아도 오히려 더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없던 교회 시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신앙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동평하게 주셨습니다. 목사가 많은 설교를 하죠. 한 30년 목회를 하면요. 10,000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저도 10,000번 이상 설교한 것 같아요.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기만 한다면 목사처럼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목사처럼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목사가 가장 신앙이 좋아야 돼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보면 막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막 신문에 나오고 이상한 일로. 복음서에서도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학자들 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예요. 왜 어떤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신앙이 왜 그 모양일까? 두 가지 이유라고 좀 보는데 첫 번째는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를 먼저 자기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이 설교를 오직 교인들에게만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친했던 친구인데 좀 직설적이에요. 우리 대학교 때 같이 대학부를 다녔던 신학대학 다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그 형은 신학 감신 나와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 목회자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선배이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형이라고 그러지, 이제 사적으로 형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형은 설교할 때 왜 우리라고 하지 않고 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은 왜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해? 뭐 둘이 한 얘기가 저는 없었고 나중에 우리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서로 안 맞는다. 네.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에 설교자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는 말씀,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짜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나도 객관적으로 들어야죠.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전해야 목사도 살고 교인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인들,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될 말, 아무개 권사 집사가 들어야 될 말, 이 생각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본인은 항상 재판관의 자리에서, 항상 정죄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볼 때도 목사가 정상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요. 교인들보다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인들은 목사가 막 한 걸 정제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된 거 딱 한 번 설교 듣잖아요. 목사는 그 정제된 설교 하나 만들려고요. 수십 번 그 본문을 보고 계속 그 정제된 내용 외에 설교에서 하지 않은 많은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보고 늘 일주 동안 머리에 그 생각만 하고 사는
목사와 한 번 듣고 교회 문 나갈 때 잊어버리는 성도들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목사가 훨씬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 받는 사람보다 더 정리가 잘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수학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경시대회 나가서 등수한 애들 애가 있었는데 수학 경시대회에서 걔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야, 너 시간 아깝지 않냐? 늘 하는 말이 거야.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배우고 내가 정리하는 거야. 걔가 수학 가르쳐준 애는 수학이 소화가 다 안 되는데 얘는 완전히 머릿속에 탁 자리를 잡아줘. 그런 문제라면 얘는 틀릴 리가 없지. 가르쳤으니까. 가르친 사람은 그게 빠삭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자가 양육받는 자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목사는 누구에게 굳이 양육받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셀프 양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말씀을 목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설교한 그 말씀을 목사가 지키지 않으면 양육이 목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신앙 성장이 목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많이 설교하다 보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목사의 머리에 쌓이게 되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목사 스스로를 양육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아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영적으로 죽지 않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목사처럼 영적으로 위험한 직업이 없어요. 늘 말씀 속에 산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는, 영적 착각을 유발하는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영적 파산이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목사뿐이겠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보면요, 유튜브로 A 목사 설교 듣고 B 목사 설교 듣고 C 목사 설교 들어. 설교만 많이 들어. 그 말씀을 자기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신도도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이 전혀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 지식은 많아지잖아요. 수많은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지식은 아는 건 점점 많아지니까 영적 착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되게 된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자 훈련도 지금 풍선신앙으로 지금 뻥 하고 터지는 게 오늘날 현실인데 매일 달달달달 성경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줄치고 중국 무술하듯이 옛날식 영어 공부하듯이 현실의 실생활에서는 무기력하면서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요,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성장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양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디의 성경책이 유명하죠. 무디 성경책을 누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하나는 P, 하나는 T 두 개가 써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물어봤더니 T라고 쓴 성경 구절은 뭐냐면 테스트. 내가 이 말씀은 지금 테스트 중이다. P는 뭐야? 영어에서 proven, 검증된 말씀. 내가 살아봤더니 맞더라. 그렇게 된 말씀에 P라는 단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의 성경에는 T 아니면 P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한번 살아본 말씀, 테스트하는 말씀이 있고 삶으로 하나는 삶으로 살았더니 맞네. 그래서 proven, P, 검증된 말씀이다 그거죠. 이게 무디의 되게 장점이고 무디가 그렇게 위대한 정말로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된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디는 말씀을 순종으로 보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순종해볼까? 그래서 정말 순종했더니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까? 그냥 머리에 집어넣고 깨달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해봐서 P까지 가는 거예요. T에서 P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자가 소리를 이렇게 질러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마리아보다, 예수를 뱃속에 베고 출산해서 젖을 먹인 마리아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게 괜히 멋있는 말 하시려고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뭘 테스트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믿음, 네가 내 명령대로 따르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광야 길을 가는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순종할 때 양육된다. 같은 거죠. 초점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초점도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느냐 본다면 양육 신앙 성장은 믿을 때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고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작입니다. 항상. 말씀을 알므로부터 신앙은 시작돼요. 그러나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면 아직 신앙이 아니죠. 그 지식으로 지식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야 되고 말씀을 아는 것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양육이 있다. 그래서 말씀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말씀은 나한테 의미 없는 말씀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성령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내적 양육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외적 양육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양육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된 내적 양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적 양육이 최고입니다, 사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성령이 가르치세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22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시작은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 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수혜자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무디처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도전해보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양육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